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요한복음 강해 설교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참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회복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 속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성도의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시리즈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죄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만약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성경은 단 2장짜리 아름다운 로맨스로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을 보잖아요. 이 넓은 하늘에 정말 반짝이는 별을 이렇게 수놓으시는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오면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펼쳐지는 아담과 하와의 극적인 러브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딱 여기까지만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평생 단 2장의 성경만 통독하면 되는 겁니다. 필사도 어렵지 않아요. 2장만 필사하면 끝입니다. 아주 행복한 인생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인간의 죄와 타락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규명해요. 그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기독교 신앙이란 결국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해요. 제가 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또 한 절 볼게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성경은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고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인간은 절대 자기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절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죄값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곧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3장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복음의 정수가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린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 앞에, 이 복음 앞에 도전해오는 세상의 거센 반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인간이 죄인인가요? 라고 묻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들이 물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정말 착한 사람인데 고작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또 혹은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약 82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약 33%인 26억 명만이 기독교인인데 그럼 나머지 56억 명은 다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종교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면 듣다 보면 참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신들만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기독교의 논리는 너무 역설적인 또 배타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또 실제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밖에 착한 사람들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기독교의 주장은요, 사실 그들의 입장에선 너무 역설적이고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역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의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인간에 대해서 그토록 회의적인 것인가? 왜 성경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까지 규정하는 것인가? 또한 그 죄인이 그럼에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불편한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왜 사람들은 자신의 죄성을 그토록 거부하고 반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심리 안에는 기본적으로요, 나는 착하다, 나는 의롭다, 이런 기본 심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심리학자 중에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의 책 On Becoming a Person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은 누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개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자신이 잘못을 저지를 때면 그것을 인정하기보다 합리화하거나 왜곡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본래 착한 사람인데 제가 나빠요. 제가 나쁘고요.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자꾸 내가 잘못을 하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킨다는 겁니다.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얘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착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다. 저는 그게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마음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스스로 우리가 제가 죄인이죠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양심상 우리가 차마 내가 의인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래도 내가 죄인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만약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저조차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거부했을지 모를 것 같아요. 반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진짜 착해요, 저는. 저는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요, 이게 누군가랑 크게 다퉈본 적, 저 주먹 다짐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제가 불법을 저질러 본 적도 없고요. 하다못해 저는 술, 담배, 도박의 경험도 전무한 청정지역이에요. 굉장히 선량한 시민입니다. 심지어 저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완벽한 대한민국의 모범 시민이에요. 어려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자라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더 커서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또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선배 목사님 말씀 잘 듣고요. 정말 이 성직자라고 하는 직업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봐도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걸로 치고요. 여러분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착한 사람 한 명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끼리끼리는 과학입니다. 설령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 괜찮아요. 우리는 사실 이제 그런 사람이 없더라도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종종 접하게 되잖아요. 내 평생을 정말 양심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천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자주 접하곤 합니다. 그러한 일상의 성자들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나지막이 고백을 하죠.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갈 거야. 저런 사람이 천국 가야지. 우리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고백이 정말 맞는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적어도 이런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착한 사람들만큼은 성경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의인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그런 대단히 착한 사람들조차도 단호하게 죄인이라고 판정짓고
수도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착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지만 성경으로 봤을 때,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요,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죄인인가? 이 갓난아기들도 죄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 어린아이들은요, 도무지 죄를 지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 순수한 영혼들이요, 어떻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어린아이 하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 한 편이 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저희 애 이야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희 어떤 아이가요, 엄마를요 너무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엄마, 저 물 좀 떠다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요, 야, 엄마 지금 이렇게 일하느라 바쁘잖아. 너가 떠다 먹어. 근데 아이가 또 얘기해요. 아, 엄마, 그러지 말고 저 물 좀 떠다 주세요. 너 지금 엄마 이거 일하는 거 바쁜 거 안 보여? 네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떠다 먹어. 엄마 제발 물 좀 떠다 주세요. 이제 뱀소리 나는 거죠. 너 한 번만 더 엄마한테 물 떠달라 그러면 엄마한테 진짜 혼난다.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해. 엄마, 그러면요 혼내러 오실 때 물 좀 떠다 주세요. 너무 꼴보기 싫지 않아요? 너무 얄밉지 않나요? 이제 곧 여러분들이 마주할 현실이고요, 이미 주어진 현실로 살아가는 분들은 God bless you. 삼가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래도 아이들이 순수한 영혼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이 두 명의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정말 생생하게 아멘으로 믿게 됐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건 진짜 진리구나. 정말이요, 여러분. 단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못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는지 몰라요. 마음에 안 들면 뭐 다 뒤집어 엎고요, 화내고 소리 지르고 거짓말하고 째려보고 막 때리기까지. 이거 누구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사진 한 장은요, 저 대회비라서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요. 이건 밖으로 펼쳐가면 안 되는데, 이 사진은 우리끼리만 아셔야 돼요. 이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이게 2살 땐가 3살 땐가 저를 보는 거거든요. 저를 보는 걸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사진 이렇게 찍었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알려줬겠어요? 그냥 타고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타고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 아니에요. 이거 제가 지금까지도요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나는 좀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얼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대한 성자라고 알려져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는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젖을 다 주신 다음 그 남은 젖을 다른 아이에게 주는 것을 보고 그게 너무 싫어서 울었던 내 이기적인 모습에 나는 그때 나의 악함을 깨달았다.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단순히 교회사를 넘어서 세계사적으로 정말 길이 남을 위대한 성인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 붙는 고유한 단어, 이 고유 수식어 세인트, 성자라고 하는 말이요, 그의 선함을 우리에게 너무 장엄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솔직한 고백이 무엇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배불러서 먹지도 못하는 그 남은 젖조차 다른 아이에게 주기 싫어서 너무 펑펑 울어댔던 자신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의 이 본질적인 죄인됨, 타고난 악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착한 사람도요, 모범적인 목회자이건 순수한 어린아이이건 심지어 온 세상의 존경을 받는 성자라 할지라도 아담 아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왜요? 어거스틴이 고백했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기심이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마음, 이 이기심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기심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한, 내 맘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도 내 인생을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한 우리 모두는 다 죄를 품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나는 그래도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이요, 아주 직관적인 한마디로 인간의 죄인됨을 증거해 줍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라는 뜻입니다. 곧 죄인은요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야말로 그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빼박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껏 세상에요, 죽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위대하다고 칭송받던 사람들 모두가 다 결국은 죽었어요. 석가모니 죽었어요. 마호메트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 자신의 죄로 인해 죽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우리가 이제껏 쭉 열거해왔던 전형적인 착한 사람의 표본이었어요. 그는 존경받는 종교인이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영혼이었고요. 당대의 성자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이 두 개가 니고데모를 수식하는 단어였거든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치열하리만큼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는 당대의 가장 모범적인 유대인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타의 모범이 되어서 유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71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즉 이 니고데모는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던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평생을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삶을 실천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아주 착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도 여전히 죄인에 불과한 겁니까? 라는 의미의 질문이었어요. 그러한 니고데모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좀 쉽게 말하자면요, 너가 이제껏 아무리 착하게 살았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너의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물로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세례는 이전까지의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앞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례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의미해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굳은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의 노력과 수고, 나의 능력과 열심, 나의 행함과 공로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이제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삶이, 이 거듭난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어지니까 아, 내 삶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착하게 살고 법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평생 종교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저 천국에 도착할 수 있다, 입성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껏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행했던 그 모든 일들, 그 종교적이고 율법적이었던 그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니고데모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인 수양을 기르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평생을 믿고 따라왔던 율법 생활, 이 종교 생활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이 종교 활동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참석, 기도회 참석, 소그룹 나눔 활동, 나아가 플러스 알파로 제자훈련, 선교, 구제활동,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고 계십니까? 아, 내가 이번 한 주 매일 성경 필사하고 금식 기도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내 점수 잘 주실 거야. 지난주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내가 친구를 전도했으니까 또이또이 잘 넘어가 주실 거야. 이 죄는 하나님이 친구 전도한 걸로 잘 묻어 주실 거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사실은 종교 마일리지를 쌓아가기 위한 하나의 종교 행위이고 율법 행위이지는 않았나요?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하시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종교 생활이요,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은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는 일이에요. 그분께 순종하는 일, 그분과 동행하는 일, 이게 진정으로 거듭난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여러분은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정말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말씀을 이렇게 듣고요,
결단하고 나누는 나의 그 결단의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전부 이 종교적인 행위, 도덕적인 변화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는요,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보겠습니다. 금식도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전도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혹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더 착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화가 나도 한번 더 참고요.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서 사회생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져버리는 종교의 함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종교의 함정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절대 이런 종교 생활이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조금 더 내가 기도로, 말씀 읽기로, 이런 종교적인 활동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절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생활 하면 안 된다고 바리새인들 다 붙잡으신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율법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 나를 믿는 게 구원에 이르는 일이다. 이게 예수님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율법이나 종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활동들로 우리의 죄가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1000명 전도하잖아요. 내가 1000명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그 추악한 죄악을 다 지워주실 거야. 잊어주실 거야. 내가 그래도 예배를 10년 동안 520번 빠지지 않고 내가 주일 성수했는데 520번 거짓말한 건 이걸로 퉁칠 수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종교 생활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거듭남은요, 오직 물과 성령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회개해야 돼요. 정말 전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처절한 회개가 필요해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니에요. 제법 착한 사람 정도로는 의인이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요, 나의 삶을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그저 인간적인 나이스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자 하는 종교의 함정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내 삶을 새롭게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우리는 결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요, 굳건하게 결단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굳게 결단한들 세상에 나가자마자 세상 쾌락이 우리를 막 유혹하잖아요. 어떻게 그 달콤한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의 위력 앞에서, 그 세상 권세의 위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게 끌려다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저도요, 너 1억 줄 테니까 한번 교회 한 주 쉬어라고 하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흔들릴 것 같아요. 한 번 빠지고 1억으로 교회 지면 그게 이득 아니야?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안 돼요.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상 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죄인이라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본질, 본성을 바꿔야 돼요. 세상은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하거든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요, 절대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만지시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요, 부드럽게 변합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성품이 변해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인내하고 자비와 선을 행하고요,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근데 이거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온유해야지 해서 온유해지나요? 내가 너 진짜 죽일 것 같은데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해지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만약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가 율법과 종교로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자주 듣는 비유예요. 마치 감기에 걸린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감기 걸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요, 일단 우선 콧물이 나면요, 좋은 휴지를 사서 하루에 3번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침이 나면 배에 힘을 주고 쫙 참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애쓰다 보면 아마도 1년 후에는 기침의 횟수가 50번으로 줄 거고요, 10년쯤 지나면 반으로 줄었다가 30년 정도 후에는 모두 그칠 겁니다.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는 감기가 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말에 동의하세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훈련을 통해서 언젠가는 감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내가 아무리 콧물을 닦은들, 내가 아무리 기침을 참은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들 감기를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럴 시간에 얼른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치료받아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나요? 여러분, 감기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치료받는 거예요. 누가 무식하게 감기를 극복해요?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낫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하던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게 감기가 낫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는요,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하는 겁니다. 죄는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요, 우리는 그냥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거듭남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진실로 권면하며 도전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세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